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6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56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1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감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어떠한 징조나 아니면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이 현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가장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또 깨닫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알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잘 집중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묵상을 하더라도 그냥 막 읽는 것보다는 참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두 비유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그런 비유로 또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유다 백성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띠를 썩게 뱃띠를 썩게 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도주에 취하여서 서로 싸우게 한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얼마간 착용하였던 허리띠를 유브라데 근처에 그 파묻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아무래도 이제 뱃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두면은 습기가 참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썩게 됩니다. 금방 썩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너는 가서 뱃띠를 사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띠를 사서 그리고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배라는 그런 그 천을 아시죠? 이 뱃띠는 굉장히 말랐을 때는 좀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아주 빳빳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띠를 가서 사오너라. 그리고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그리고 띄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는 것은 어떤 그 배가 금방 썩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딱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옳지 못한 것, 우리가 옳지 못한 것에 접근하여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접촉이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흡수가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정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또 계속해서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물에 적시지 말라, 죄에 스며들게 하지 말라. 죄에 스며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도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샀다. 오늘 13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3번씩이나 그냥 그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뱃띠를 가서 이제 사와라. 샀습니다. 그래서 물에 적시지 말고 그리고 띠를 띠고 다녀라. 띠고 다녔습니다. 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띠라는 것, 이 띠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에봇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이 입었었던 에봇 같은 거를 이렇게 동여매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여매는 것이 이 띠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봇 충패의 관과 함께 거룩한 영화로움을 상징하였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띠가 제 역할을 하고 온전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다닐 때는 정말 영화롭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띠를 다시 감추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바위 틈에 감추라는 것. 이 유브라데는 그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 습기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가서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걸 딕하고, 그러니까 파서 그곳에서 살짝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물기를 대지 말라, 가서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띠를 풀러서 그 유브라데에 가서 그 습기진 곳,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파서 그것을 묻으라.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띠, 감춘 띠를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는 그 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었겠죠? 썩었습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죄에 물들지 않을 때는 항상 거룩하고 영화롭고 자기의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죄에 물들고 습기 차고 점차 그러한 것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거로 썩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다시 그 썩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띠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띠와 같다. 그쵸? 정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나서 썩어버리고 죄 속에 완전히 썩어버리면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정교하고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의미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은 것,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섞여버린 그러한 것들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썩은 배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백성의 모습이 이 썩은 배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썩은 배와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썩은 배는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가 없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한 사내가 극적으로 회개하여서 빛나는 생에 보낸 산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어느 날 그 외동딸이었던 레오포트린이라는 그런 아이가 그 시체로 세느강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기 외딸이 그곳에서 정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시체 옆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나는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위고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그런 말을 외치면서 그는 완전히 반성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고 프랑스 국가인 3세기의 그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과 잘못을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으로 하시고 결국은 그 거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은 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시간이 있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느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이재남 권사님 참 보내드리기 어렵고 또 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 이재남 권사님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것 잘 마감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10월 28일 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의 모든 것들 정말 90년 동안 사셨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가신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무거운 것이고 또한 자녀들 놓고 또 유가족들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 아픈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은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 안에 가시는 것은 참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또한 끝까지 잘 믿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유거적 교회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세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종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좀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정말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정말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함께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종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많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21세기에도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지금 수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수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무너지고 가진 재산을 잃으며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전쟁을 그쳐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쟁들을 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동에 있는 전쟁을 그쳐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도 그쳐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종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재남 권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아름답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며 감정으로나 아니면 죄악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전쟁은 무고한 이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그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어서 전쟁들을 종전시키시사 무고한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01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시오.